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찾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젊은 성도님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은혜를 받고 온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저녁에 친구 부부를 초대하여서 식사를 대접한 뒤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교회 가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천국에 가게 되고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에 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지만 자네는 무신론자니까 믿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하늘로 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데 내 재산 전부 다 자네가 가지게, 내 집도 내 땅도 이 TV도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도 차도 자네가 전부 다 가졌으면 좋겠네. 혹시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내가 각서를 써주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친구의 집에 초대를 받아갔던 친구는 이제 횡재를 했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너무 좋아서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각서까지 받았으니 예수님이란 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이상하게도 그 좋던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점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천국이라는 곳이 얼마나 좋길래 한 점 아쉬움도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포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이 그만큼 좋은 곳인가? 라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친구 부부는 친구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보게 친구, 나에게 자네의 전 재산을 주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주면 안 되겠나? 우리 부부도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의 징조들이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 3일 동안 확진자들의 숫자가 1,300여 명이 넘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확진자들의 숫자만 늘어났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비가 내리는데 밤에만 비가 내리는데요,
얼마나 비가 세차게 내리든지 비 내리는 소리에 잠이 깰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비만 내렸습니까?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데 천둥 소리에 잠을 깬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마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원래도 변함없이 태풍이 우리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풍을 피할 수 없어도 태풍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더위를 피할 수는 없지만 이 무더위를 대비하면은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견디고 이제 좋은 가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젊은 부부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의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일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말세의 징조를 깨달아 알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2절을 먼저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의 모든 징조를 보게 되거든 주님께서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있을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 14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간중간이 우리가 찾으면서 함께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것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4장 4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금 이단들은요, 교주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러분 미혹을 받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11절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러분 지금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교회에 가게 되면은요, 그 교회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서 여러분 성추행을 당하고
심지어는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나니까요, 여러분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어떤 분들이 농담으로 말합니다만도 6.25 이후에 이런 난리를 처음 겪는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주님절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의 절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다 헛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난리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끝은 아니라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요, 분쟁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은 지금 남북이 여러분 휴전선을 여러분 중심으로 해서 대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과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더 어려운 것은요, 지금 일본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온 세계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는요, 지금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은요, 7절 후반절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근의 역사는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와 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기아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음식물이 남아 돌아서 음식물 쓰레기에 여러분 쌓여져 있지만 이 음식물 쓰레기가 여러분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여러분 아프리카나 남미로 가게 된다라면 저들은요 그 힘들고 어려운 난간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는 지금 지진과 해일과 여러분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런 일들은요 이제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10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뉴스를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며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실종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 12절에 보면은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는 지금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는 것에 대해서는 법망을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여러분 구구절절히 지금 물어뜯고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는 정치의 현실들을 여러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도 그들이 진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지금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시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여러분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세의 징조를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34절 이하 3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모르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모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아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라고. 제자들의 관심사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주님께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느 때에 임하는지는 주님도 모르십니다. 우리는 때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 이런 징조들이 있거든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 7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모여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너희들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명을 일깨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날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려고 노력을 해도 그날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징조를 보고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날의 힌트를 보고서 이제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 28절에도 그 힌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에 여러분 힌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다니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는 것처럼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다니엘서 여러분 9장 27절과 11장 31절과 12장 11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 내용 중에서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과 32절을 여러분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을 세울 것이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빌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소에, 이 견고하게 세워진 성소를 더럽히는 일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일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성소에 여러분 멸망에 가정한 것을, 우상을 세우는 일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말세에도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당이 비워지고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은요, 이 성전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겠습니까? 주변에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팔려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단에게 팔려가고 있습니다. 교회당을요, 술집으로 전환시키고요, 교회당 안에서요, 온갖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에게 여러분 짓밟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안식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도망가는 일이 없도록 해라라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어져서 추위에 떨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여러분 부르짖는 일이 없도록 해라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힌트를 더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에 징조가 있게 되거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노아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에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7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9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시는데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일에 힘을 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의 여러분 원인을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어디서 생겨났느냐?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람들이요 마시는 곳에서 이 확산의 여러분 원동력이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은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미혹의 역사, 분쟁의 역사, 전염병의 역사, 박해의 역사의 징조를 보고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십시오.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준비했듯이 우리들도 깨어 있어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42절과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42절을 읽겠습니다. 43절은 여러분께서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도둑이 온다고 여러분 알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잠을 주무시겠습니까? 아니요. 주무시지 않을 것입니다. 지킬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은 도둑도 물리칠 수 있고 주님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서 기도해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은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핑계를 대면서 모이기를 피하고요, 기도하는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교회들마다요, 기도하는 숫자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새벽 기도의 인원이요, 평소에 여러분 3분의 2가 모이면은요, 잘 모이는 거라고요. 반도 모이지 않는 교회들이 있고요, 3분의 1도 되지 않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기도로서 깨어 있으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44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4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시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4절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하였습니다. 무엇을 준비했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회개하라고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요, 회개하라고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45절 이하 47절까지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져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 것을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억수같이 내리는 비를 보고서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서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소리를 듣고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그런데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져서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유언처럼 하시는 것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요, 이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라고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지금이 인류의 마지막 때임을 깨달아 알고서 기도로서 깨어있고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코로나 확진자들의 숫자가 1,300여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방심하면은요 2,000명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방역의 수칙을 지키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로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마가 끝이 나고 나면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태풍이 우리를 여러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알아서 마지막 때에,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기도로서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노아와 같이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서 이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